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은 역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지낼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에 종노릇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드는 예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속자의 예입니다. 상속자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후견인이 그를 지켜주고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것을 넘겨주지요. 일반 사회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린아이였을 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또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율법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죄의 종노릇하였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뛰어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이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어째서 다시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이 주어졌고 고급 요리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먹어봤습니다. 맛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굳이 상한 음식을 다시 찾아서 먹으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도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 학문과도 관계가 있고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행하는 종교 의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없애고 그리고 그것들이 구원을 주지 못할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면 바울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사역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다시 과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에선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다. 이와 같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자꾸 돌아갑니다. 죄로 돌아갑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나오게 되었고 알고 보니 거기가 이단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또한 바꾸어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없고 교회의 구원 이야기가 없고 교회에 거듭난 이야기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사역을 하였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때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믿는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율법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비굴하지 않고,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무식하지 않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요, 고귀한 삶이요,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그것보다 아래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 함께 할 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